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의 끝,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거를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가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죠. 죄가 없는 자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짓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의 증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래요.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꽃구경 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거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죠.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 바울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부활이 없다면 나의 이런 노력과 희생이 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한편으로는 반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부활을 믿은 것뿐 아니라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울의 말이에요. 나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야 나도 오늘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하고 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놀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고 자신의 즐거움이고 뿐만 아니라 돈이고 그다음에 성이고 여러 가지 자신을 만족시켜줄 그것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런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기도 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상에서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한 개인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 또 다른 삶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 여러분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죠. 단순히 그냥 춤추고 노는 그 클럽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버닝썬 사건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해외의 마피아로 여겨지는 그 부정한 돈이 유입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물뽕이라고 하나요? 그냥 검출도 되지 않는 물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몰래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있고 경찰들의 비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성이 거기에 있고 마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 이 버닝썬 사건이잖아요. 버닝썬 사건은 사실은 가장 즐거움을 추구하는 클럽이잖아요. 클럽. 지금 순간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정한 권력과 돈과 마약과 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쾌락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고, 순간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은 결국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어주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잃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고 얽매이고 사람들과의 어떤 작은 트러블이나 관계에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 그래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는 자꾸 시선이 뭐에 가냐면 여러 가지 숫자에 가고 여러 가지 숫자에 가요. 여러분 성도님 숫자 아니면 여러 가지 통장의 숫자 이런 거에 눈이 가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연연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작은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초월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유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에 매몰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벌떡벌떡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 세상의 작은 것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갔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기는 부유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지금 수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그 중에 또 한편으로는 좀 쉬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오지에 가가지고 섬기는 삶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자신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매스컴들이 교회의 어떤 잘못들을 보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들도 있죠. 근데 최근에 저는 원래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랑 깊이 교제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회도 가야 되고 시찰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어쩔 수 없이 얘기도 나누고 그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시찰에도 가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90% 이상이 100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잖아요.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목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보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고, 야, 목회자들이 저러면 되나?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비판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도 다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정말 지금 눈물로 저 시골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목회자들, 마을을 섬기고 또 그 지역을 섬기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가정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붙들었으면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신기한 일이 났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곁에서 너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눈으로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모레 또 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중에 보면 제자들을 부른 사역인데,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불러가지고 내가 얘네들 일 좀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을 얘네들 좀 시켜가지고 얘네들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냥 오늘 제자들 가르치고 나서 집에 갔다가 밥 먹고 내일 와, 내일 9시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살잖아요. 예수님이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마음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죠. 좌절과 절망, 탄식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무슨 소식이 들려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매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생활할 수 있다. 함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에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져왔냐면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후에 육체로만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 몸 그대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대구에 있는 성도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성도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구에 있는 성도를 딱 만나고 있으면 향남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몸으로 있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잘 나갈 때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네가 못 나갈 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언제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 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담이 쌓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의 배경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라.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잖아요. 이삭과도 야곱과도 요셉과도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살, 인생 40살에 나라의 독립을 꿈꾸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80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목동이 돼서 양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꿈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과 소망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이제 네가 좀 일 좀 해야겠다.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좀 이끌어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 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거든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여기 보니까 천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위인들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처럼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요셉이 그 부모님 밑에 17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은 애굽의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의 죄수로 살아갔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총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신대요. 여러분 그늘은 멀리 있으면 그늘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어야 그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이 막 어려움이 있고 꼬이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 조바심 내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고 뿐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혔어요. 근데 이 요셉을 보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구김살이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갑니까? 죄수로 있을 때도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꿈꾼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았어요. 남들의 꿈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의 해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총리가 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첫째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귀신들을 내어쫓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물론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를 투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